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수요 사경에는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또 여러분에게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일입니다.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표현을 처음 시작하죠? 네, 울음으로 표현하다가 말할 때쯤 되면 옹알옹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엄마, 맘마 이런 한 단어를 시작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맘마쳐 이렇게 두 단어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저희 둘째가 처음으로 두 단어로 한 문장 이야기를 했는데 뭘까요? 맘마저일까요? 깎아저일까요? 깎아줘? 맘마저 둘 다 아닙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처음으로 사용한 두 단어는 교회 가였습니다. 교회 가 이거였습니다. 주일에 교회 다녀오고 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어린이집 등원하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은 애가 항상 말해요. 교회 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왜 또 가? 그래도 교회 가 이럽니다.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가 애가 벌써부터 신앙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랑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희가 서울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송도까지 오는데 1시간 정도 이상 차를 타야 돼요. 근데 둘째가 차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면은 차를 오래 타니까 그래서 그게 좋아서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해야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확실히 아이들은 좋은 게 있어야지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서 가면 참 좋은데 그래도 내 삶에 유익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교회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을 배워가면서 이제 달라져 가는 거겠죠. 제가 지금은 소년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 왜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엄마가 시켜서 나오는 걸까요? 선물과 간식을 주기 때문일까요? 그 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궁금해서 나오는 친구들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 같으세요? 네, 일일 성경 통독표입니다. 올해 저희 소년부에서는 성경 통독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한 챕터 내지는 두 챕터를 묶어가지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주제들 이런 것들을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을까요? 못 따라오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첫 주에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을 뗐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한 기념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손편지와 마그네틱 책갈피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간식과 함께 이렇게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어른들도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읽는 걸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올해를 한 해 이제 소년부 사역 주제로 성경 한 번을 통독하자라는 걸 딱 주제를 정하고 시작할 때만 해도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나려면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성경 66권의 그런 기초와 핵심을 잘 숙지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놀라고 있어요. 개 중에는 엄마가 시켜서 친구들 만나려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앞에서 설교단에서 설교를 할 때 눈빛을 보면은 귀담아 듣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신기하더라고요.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배운 것들 내용을 20문제를 퀴즈를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퀴즈 푸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애들이 문제를 잘 맞춰요. 예, 틀리라고 낸 문제들도 이렇게 맞추더라.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예배 후에 이제 2부 순서 시간에 만약에 우리 소년부에서 인스타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면 어떤 것들 글을 올리고 싶으냐라는 주제로 이렇게 그리기를 해봤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광고 문구를 쓰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스타에 올린 게 뭘까요? 네,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대부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이 제가 해왔던 설교 본문이 아니었어요. 어른들이 가르쳐준 그 성경 본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성경을 직접 읽고서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을 기억했다가 찾아가지고 적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냥 아직 어리니까 중요한 게 뭔지 모를 나이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봤다라는 그 경험 하나만 줄 수 있어도 성공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 영혼 안에 의미 있게 남는 말씀이 있다는 걸 이때 본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니들이 드디어 성경을 읽었구나. 니들이 성경을 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는 그 무엇이 또 있었구나. 목사님이 주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부패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조차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요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변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말 달라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삶이 완벽해지고 세상이 완전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 힘이 되는 순간이 있고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허락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침묵과 하염없는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변화와 완전함은 오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완전한 구원에 임하게 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와 새로움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면은 천상 흠이 되니까 천상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되게 애썼습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제가 올해 몇 살일까요? 네, 제가 올해 딱 40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한 15, 16세였으니까 거의 한 24년 정도 됐죠.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정말 많이 방황하고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비극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많은 인생들뿐만 아니라 저 구석에 피지 못한 채 져버리는 꽃봉오리들까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깊게 배어 있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을까? 왜 이런 아픔과 괴로움을 허락하셨을까? 그 사랑의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이 질문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그냥 네가 미워서 그랬다고, 그냥 네가 미워서 그랬다고 핀잔이라도 주셨다면은 그냥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서 체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고달프고 아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게 성경은 여전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들어야 할 전혀 다른 정답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예상하는 답들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면은 완전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과 세상의 어그러짐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죄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성경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더 나아지려고 합니다. 힘과 지혜와 재물과 권력으로 나를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은 완전함에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힘을 키우고 지식을 갖고 재물과 권력을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고대의 수많은 용사들, 지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니까 둘, 셋이 모여서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강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강대한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의 가호를 받기 위해서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곧 신이라고,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신의 위치에 오르는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침략과 전쟁과 다툼의 역사들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역사서, 예언서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이 그랬고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들은 바로 이런 인간들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인간 역사 한복판에 늘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늘 그 강대국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역사를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얻으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아니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것도 아니네. 그럼 이방 나라들처럼 그들의 신을 섬기면 좀 더 나아지겠지.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줄을 서면은 좀 더 나아지겠지. 살 길이 열리겠지. 그렇게 이방 나라들이 했던 것들을 따라하면서 이방 나라의 그 흐름을 늘 부러워하고 현혹되고 따라가려고 했던 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성경은 그냥 불완전한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죄악으로 치닫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축복받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인 건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쓰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은 왜 여전히 완전하지 못할까요?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한계들이 가득한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전했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에 실패하고 비참한 순교의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 잘 섬겨서 잘 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해져서 기적도 일어나고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어려웠습니다. 애초에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했으면 되는데 세상에는 부족함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해결책인 줄 알았는데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완전함이랑은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럼 왜 그 엉뚱한 대답들을 기록해 놓은 걸까요? 오답 같고 딴소리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정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히려 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면 완전해지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단절과 고립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한데 힘이 세지면 완전해지냐? 문화와 제도가 잘 정비되어서 나라의 재산이 많아지면, 부강해지면 완전해지냐? 신의 가호를 받아서 흉년도 없고 재앙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이집트처럼 되면은 아시리아처럼 되면 바벨론처럼 되고 로마 제국처럼 강대국이 되면은 완전해지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는 완전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 이방 나라들이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완전해지는 줄 알아요. 아무런 재앙이나 어려움 없이 완벽하게 인생이 돌아가면 그게 완전함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완전함이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완전해지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잘 흘러가서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하면은 모든 것을 거머쥐면은 완전해지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아시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바벨론 로마 제국에도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강대함과 완전함을 허락해 줬는데 그 나라와 열방이 숭배할 모든 나라와 열방이 숭배할 만큼 모든 것을 그 나라들에게 허락해 줬는데 그 나라가 지금 완전하냐는 거예요. 자신의 강대한 힘으로 침략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러다 스스로 멸망해 버리는 이 강대국들의 최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함이냐? 이게 니들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완전함이냐? 자신들의 막강한 힘과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게 자행하는 그 폭력과 억압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행하는 악행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니들이 원하는 진짜 완전함의 이 민낯, 이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족하게 창조하셨을까 늘 의문이 들었어요. 나에게 돈도 주고 지혜도 주고 권력도 주고 그러면 나 정말 잘 살 자신 있는데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면 행복할 자신이 있는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거머쥔 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빌론, 로마 제국이 성경 안에서 저지르는 역사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완전함에 대한 기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완전함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고립과 폐쇄와 분열과 반복으로 치닫는 가짜 완전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함에 대한 개념이 진짜이냐고 성경은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뭔가를 완벽하게 갖추는 게 완전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모든 것을 갖추었더니 이상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고립과 단절과 반목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은,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완전함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완전함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보면서 이게 진짜 완전함이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완전함을 정의 내려볼 수 있을까? 세상의 완전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세상의 완전한 분 딱 한 분,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모습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해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가나안의 땅으로 데려오셔서 살기도 하시고, 수많은 사사들과 왕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는 수많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도달하셨던 최후의 결말, 이 하나님의 무수한 역사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셨던 그 족착점,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완전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분명히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걸까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인간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내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것을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이 땅에 비극은 가득한데, 이 죽음과 부활이 말하고 있는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그것이 무엇일까? 뭐가 완전해진 걸까요?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 살아난 거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죽음 같고 지옥 같은 삶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의 희생은 아무것도 못 바꾼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무슨 완전함을 찾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지금 이곳에 가득한 악과 고통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말로 신학적인 내용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무수히 많은 신학서적과 주석서로 이렇다 저렇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수많은 논리적이고 은혜로운 해석들, 간증들이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아픈 이 비참한 고통의 이 실존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장애, 질병, 고난으로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앞에서 완전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은 정말 없는 걸까?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지금 말만 하고 있잖아요. 실체 없는 가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정신승리잖아요.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세 번째로, 성경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한 사람의 고백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은 원래 특정 음식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라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이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충돌, 영적 세계관의 대립은 이런 거예요.
먼저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악과 슬픔과 결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지주의 이단들은 물질을 만든 하나님을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고 부족한 건 악한 하나님이 세상을 악하게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저 세상 밖에는 이런 악한 걸 창조하지 않은 고상하고 선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물질을 만든 이 구약의 하나님을 배척하고 비밀한 지식으로 나를 채우면 완전해질 수 있어. 그러면 신약의 선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인간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뭔가를 채워야지 완전해진다고 보는 그 인간 역사의 연장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달랐어요. 인간의 눈에는 불완전해 보이지만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땅에 가득한 악과 슬픔, 고통을 감당하는 게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선해요? 내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내 아이가 희귀병 환자인데, 내 아이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떠나갔는데 정말 이 모든 게 선해요?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감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표현들인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에 아픔이 없어서 모든 게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일이 가득해서 지금 감사함으로 받을 게 버릴 게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은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지금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처럼 되면 완전해질까요? 돌이 떡덩이가 되어서 주어지면 만족감을 주면 완전해질까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안전함이 있으면, 고기 한번 까딱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에게 있으면 완전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함은 사랑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한 이유는 슬픔과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난과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기기도 하고 심판을 이기기도 하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어둡고 힘겹고 끝내 죽음과 고난을 이기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주보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여지면 아무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없이 형통하고 번성하면 완전해질까요? 부족한 무언가로 나를 채우면 완전해질까요? 성경은 그것을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단절과 고립과 배척만 생겨날 뿐이에요.
하나님처럼 내려다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과 죽음과 심판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와 내가 부족하지만 사랑하면 나에게 50밖에 없는데 그곳으로 너의 50을 채울 수 있으면, 너의 50밖에 없는 곳으로 나의 50을 채울 수 있다면, 그렇게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서로 채우는 풍성함뿐만 아니라 공존과 연합과 평화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이유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완전함은 나 혼자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게 세상은 왜 하나님은 세상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냐고 묻는다면, 세상이 완전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세상이 완전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세차게 부는 바람 안에 들꽃 하나가 풀잎 하나에 닿을 듯 말 듯 아련한 풍경 하나 애써 살아내고 있다. 가장 약한 것들이 서로 만나줄 때 피어나는 예쁨이 있다. 가장 쓸모없는 것들이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는 온전함이 있다. 가장 연약한 하늘이 따가운 햇살에 붉게 흘린 물방울로 가장 때 묻은 사람을 사랑하셨을 때 찢겨간 돌의 모난 자리 빛날 때가 있다. 나 하나 오롯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면 완전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고립과 차별과 반복을 야기하는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들꽃처럼 풀잎처럼 하나님과 이웃에 닿으려는 그 사랑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는 완전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그 공존과 연합과 평화의 가치가 꼽힌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의 해답을 이 복음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서 인생의 해답과 영혼의 구원과 세상의 완전함을 발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정답을 찾고 싶었을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비춰줄 것을 확신하기에 저는 이번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서 그토록 간절히 바래왔던 해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여름 사역의 말씀뿐만 아니라 평생 들려지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정답을 찾고 진정한 구원을 만나고 완전함을 이루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